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인 건 분명하고요. 특별히 뱀이라고 하는 짐승과 비둘기라고 하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경하러 온 자들을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뱀 그러면 징그러운, 그리고 이 맹독을 가진 짐승 그 이상의,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려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뱀입니다. 이 뱀에 대한 설명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은 간교한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또는 우리가 가진 쉬운 성경은 교활한 자, 교활한 짐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부정적으로는 간교하고 교활한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지혜롭다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뱀이라고 하는 짐승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1절부터 읽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중간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사실은 생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됨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공개되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름이 뭐구나라고만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이광우 집사님이라고 말하면, 다른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광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광우 집사님 그러면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이광우 집사님 저기 건너편 답심리에 사는데 이광우 집사님 나이가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쫙 하고 펼쳐질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10장이니까 중간 정도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가다가 지금 제자들을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걸어온,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미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을 5절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의 사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1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아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고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믿으면 복이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는 절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뭐 요즘은 열쇠가 잘 없어지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자동차는 요즘 버튼만 눌러도 된다고 하는데 제 거는 아직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키나 아무 열쇠나 자동차에 열쇠 구멍에다 넣는다 그래서 자동차가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딱 맞아야만 되죠. 딱 맞아야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쇠가 아니라 이 키가 있는데 이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전하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오늘 말씀 14절까지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3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탄도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이 말씀에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 능력이 자기들에게 이미 심겨진 줄 알았어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 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9명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갔다가 다음에 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갔다가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 그래, 그때 우리 둘씩 예수님이 보냈을 때에도 병자도 고쳤잖아. 죽은 자도 살렸지? 그때 귀신도 쫓아냈어. 그러니까 우린 9명이나 되니까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어요.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늘 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능력도 함께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입니다. 처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다른 이방 땅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들이 이상한 말한다, 쓸데없는 말한다, 거짓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들을 총독들과 왕 앞에 끌고 갈 것이고 그들을 이방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너희들을 배신해서 넘겨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고통과 심판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거다. 나 때문에 말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보낼 때 뒤에 보이는 것이 늑대예요. 늑대인데 저렇게 늑대들의 무리 가운데 양 같은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늑대가 그냥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뱀의 지혜,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부정적으로 보면 간교하고 교활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의 문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해석한 책들이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랍비들, 선생들이 이것을 풀어놓은 책이 따로 있어요. 이건 자기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들 가운데 특별히 아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있어요. 이건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아가서, 저희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사랑 이야기 같아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지독한 사랑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비둘기 같은 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비둘기에 비유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는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이지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총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느냐?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느냐? 라고 신문할 때에 너희들이 이 신문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당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본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당장 목숨을 잃더라도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제 너희 앞에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지혜롭다면, 뱀처럼 지혜롭다면 한 가지를 선택할 텐데 뭘 선택할 거냐? 정말 지혜롭다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면 무조건 천국이죠.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해요? 문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천국 가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야,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 천국 간다고 우리는 믿어왔거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 저 보잘것없는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에 대해서 뼈아픈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부딪혔던 것은 우상숭배였어요. 특별히 조상숭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죽은 자 또는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거나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 이 땅에 없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또는 만들어 놓은 무언가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꼭 해야 될 사람, 부모님에게는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아무것도 없는 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1년에 많게는 10번도 제사를 지내요. 가족별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다가 1년 보낼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음식 준비가 또 얼마나 많아요. 예? 손님도 많고. 그래서 저희 때에도 큰 집, 장손의 집에는 여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장손이야 그러면 벌써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제사의 문제가 걸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대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할머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시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형도 뭐 안수 집사고 뭐 이제 거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 부분이 탁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꾀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제 딴에는 꾀를 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 안 하면 맞으니까 혼나니까 보통 혼나는 게 아니죠. 너는 부모도 몰라? 그럼 내가 죽으면 너는 제사도 안 지낼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마치 나쁜 놈인 것처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 꾀를 냈어요. 그 꾀라는 것이 뭐냐면 절을 2번 하니까 절할 때마다 한 번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번 절할 때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은 절을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을 한다. 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하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니까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낫다. 잘못했다고 혼났어요. 네?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몸이 마음과 다르면 그건 다른 거죠. 제가 그때부터는 도망을 갔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제삿날이 되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그 자리에 없고 나갔다가 제사 끝나면 오는 거예요. 혼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혼나지 말고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겠어요? 나가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숨어 있다가 제사가 끝날 정도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오냐? 하면서 막 혼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 우상에게, 아무것도 없는 저 빈상에게, 귀신들에게 절하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혼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나는 거니까 그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나도 기도했대요. 누나도 교회 다녔는데 여자들은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도 음식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언제나 우리 집이 이렇게 안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제사 음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드리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어르신들은 호적을 판다는 둥, 너는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둥 막 갖은 말들을 할 겁니다. 힘들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돌을 던져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생각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이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전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해서 그가 돌을 맞아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해요.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뱀처럼 지혜롭다면 생각할 거다. 뭘 결정할 거냐? 내가 모릅니다.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고 지옥 갈 거냐? 아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순교를 당할지라도 천국을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러나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다면 아마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더라도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비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홍수로 이 땅이 물에 잠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노아의 방주만, 그리고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아요. 완전히 이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물들이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이설교를 했더니 어느 아이가 손을 딱 들었어요. 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해? 물고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이 땅의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다 죽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겼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는 죽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고기까지, 왜냐하면 관심이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물이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맞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죽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솔직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갈 때 이제 하나님이 비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새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이 마른 나무 잎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종의 상징이 돼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순종의 상징이 되었고, 또 하얘니까 하얀색을 갖고 있어서 순결의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순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가서에 나온 내용이 비둘기와 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순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의미는 순결보다는 순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이겁니다. 손상되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순수함,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것은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의 것들 적당하게 희석해서는 못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게 요것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결단, 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좋아,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죽지 않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 거짓 사람들은 타협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좋은데 할례도 필요해.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 율법도 좀 지키고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타협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갑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심지어는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살인자요 강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정말 죽이라 하고 말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요. 죄의 값을 따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니까요. 그 죄의 무게로 따지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은 입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동반된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행동은 부족할 수 있어요.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럴지라도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간다. 이것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허락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매가 무서워서, 또는 가족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절할 때 주기도문 외우고 절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이건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잘 알지 못하니까 이래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고등학생 때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안 그랬어요. 도망갔다니까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혼이 나더라도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왜 절 안 하냐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피해버렸어요. 피하고 혼나더라도 기도하고 들어와서 혼이 났어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뱀처럼이라고 말씀하신 조금만, 무엇이 나에게 큰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라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희석하게 할 것이고, 대충 적당히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 믿는다 하면서도 이거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희석하려 할 것이고, 다른 것들과 타협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